바이블 1311 퍼스트 세무엘 19. 오늘은 사무엘상 19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는 사울이 이제 다윗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요나단의 도움도 있었고, 또 자기를 사랑했던 그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의 도움도 있게 되는데, 그 피해 가는데 사울이 그걸 잡으러 가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 자기 벌거벗은 모습으로 사무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피해갔냐면은, 피해간 데가 요 지도에 보시면은 라마로 갔는데,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 되는 것이고, 여기 기브아는 사울 왕이 있던 베냐민 지파가 요렇게 핑크빛 칼라, 여기 이제 베냐민 지파가 되는데, 베냐민 지파 사울이 살았던 기브아의 고향은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쭉 라마로 사무엘한테,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니까 여기 라마로 찾아가지고, 사무엘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어디로 피해 가느냐면은 나요시라는 지역으로, 나요시라는 데가 뭐 어딘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만, 하여튼 여기 이제 라마 뭐 주변에 라마 나옳 가능 지역이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를 해 있는데, 그 북쪽으로 갔다. 그래서 사무엘하고 같이 피했다. 라마 주변에서 피했다는 그 정도로 아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울이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직접 죽이려고 찾아가다가 어떤 일을 만나냐면은, 이제 일단의 선지자 그룹들을 만나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 첫 번째 사람들도 가서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막 예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는 말은 이제 원문을 찾아보면 막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온다는 말인데, 자기 속의 생각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고, 두 번째도 세 번째까지. 그러니까 사울이 그럼 내가 직접 가서 죽이겠다. 그래 갔는데 사울 앞에서 자기의 있는 모든 것, 영적인 게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좀 인상적인데, 그 내용을 이제 사울이 왜 그러면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냐. 전에는 뭐 천부장을 시키고 자기가 창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벽에 막 박히고 그랬던 적이 요 앞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막 내가 뭐 좀 정신이 이상했는가 보다, 지금 우울증이 심해서 그런가 보다, 뭐 그런 핑계를 대면서 천부장 가서 일해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완전히 다윗을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되니까.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했다. 이때 야훼는 3068에 이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 악신은 7307 루아흐, 악한 신 해가지고, 이 신은 루아흐는 어떤 중립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앞에 이벌이 붙어가지고 이벌 퍼뉴마, 성령 악령할 때 그 퍼뉴마가 악하고 선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되고 악령이 되듯이, 이것도 퍼뉴마도 이벌 루아흐가 돼가지고, 그 이벌 루아흐가 사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인데, 뒤에도 보면은 사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여기 20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사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수령으로 쓴 것을 사무엘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신이, 이때 하나님은 엘로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임하냐에 따라서 3068 야훼가 임하기도 하고, 또 사울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이제 부흥 발전시켜야 되고,
대한민국 하듯이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듯이 이 하나님 야훼가 아닌 엘로힘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뒤에도 보시면은 23절에도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이제 가니까 하나님의 신이 했는데, 이때 하나님도 한글로 읽으면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이제 사무엘서 기자가 430 엘로힘의 루아가 사울에게도 임했다. 사울에게도 엘로힘이 임했다. 사울과 사울의 신하에도. 앞에도 여러 번 계속 사무엘서에서 이런 것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엘로힘이니까 사울과 그 신하들은 사울은 백성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면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일단 이 백성들이 해야 자기 왕권이 유지가 되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엘로힘에 임했다. 뭐가 이렇게 영화에 보듯이 뭐 하늘에서 불꽃이 슉 내려가지고 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신하들과 사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석을 했다. 엘로힘, 대한민국만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미국만의 하나님, 우리 교단만의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이 문제가 이제 사울에게도 그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거고, 다윗에게 할 때는 이제 천지를 지은 야훼의 하나님, 그런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심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1절부터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면은 이제 사울이 등장하고 요나단도 등장하고, 이제 그 사울이 이제 요나단하고 그 신하들에게 다윗을 잡으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제 4절에 뭘 잘못했냐,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말라,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다윗을 아버지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 아무리 아버지라 그러지만 보자 하니까 너무 심하네. 다른 사람 한국에서 아버지한테 들으면 네가 감히 아버지한테 대들하면서 너는 공자를 물러보냐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든 야훼든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까지 하고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5절에 이제 야훼께서 3068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 이 큰 일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사울이 이제 요나단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요나단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훼께서 사실 맹세를 하고 내가 야훼 앞에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야, 다윗을 안 죽이겠다. 이렇게 맹세까지 해놨는데도 이 야훼와 엘로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울은 그렇게 그것을 컨트롤을 하지를 못했다는 것인데, 요나단이 이제 가만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무래도 다윗이 죽겠다. 그래서 같이 이제 처음에 딱 그 요나단이 사울을 봤을 때 부식해, 그 영이 서로 통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식해가 통한 친구로서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사울 앞에 요나단이 이때는 가라고 얘기 안 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잘 말하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맹세를 해가지고 안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거기 있으라.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사울은 또 막 야훼 부리시는 악신이 이벌 루아가 임해가지고 또 수금 타는데 막 창 던져가 죽이려고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그 미갈하고 이제 와이프니까, 미갈이 와이프 블레셋 사람들 이제 죽여가지고 양피 포스킨, 그 포스킨을 100개를 줬는데 200명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100개를 줬는데 200개를 줬는지 해서 미갈이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았는데 미갈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려가지고 도피를 시키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데리러 가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가니까 아파가 지금 누워 있다. 사실은 이제 침상에다가 염소털로 엮은 것을 머리에 씌우고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신하들이 지금 아파서 다윗이 아파서 침상에 누워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침상 채로 가져와라. 침상 채로 가져오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노골적으로 이제 완전히 사울이. 근데 보니까 이제 그게 막 그 염소로 해가지고 꾸며가지고 막 이렇게 침상에 있으니까 사울이 미갈에게 너 이거 아들이고 딸이고 이것들이 내 자식이라고 나눴더니 너가 이럴 수 있냐. 그래서 미갈이 이제 나를 내가 왜 가게 했겠냐.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가게 한 거지 내가 보냈냐. 사실은 보냈는데 이 미갈이 보니까 조금 지혜로운 면이 나름 이제 그 지혜로운 면이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다윗이 도피를 해가지고 라마 이제 사무엘한테 갈 사람은 사무엘한테밖에 없으니까 사무엘의 고향 라마로 가서 하니까 사무엘이 이제 그러면은 나요스로 가자. 그래서 나요스에 가고 있었는데 혹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알고 사울에게 얘기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죽이려고. 그 사람을 보내니까 엘로힘의 루아가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게 되고 두 번째도 보내고 예언을 하고 세 번째도 보내고 예언해가지고 사울이 이제 직접 닦아가지고 큰 우물에 이르러가지고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냐 죽이겠다는 말을 못하고 어디 있냐 딱 하니까 라마나요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마나요스에 갔는데 사울에게도 엘로힘의 루아가 이 사울에게도 임해가지고 라마나요까지 있는 데까지 막 행하면서 예언을 행했는데 요 예언이라는 것은 서투록 남바 5012번 보시면 넘쳐 흐르다는 뜻이 있는데 자기 안에서 인간은 원래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자기가 하고 싶어도 이렇게 참아야 되고 이렇게 억제 컨트롤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이 막 넘쳐 흐르게 돼 자기의 본심이 막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사무엘 앞에서 막 옷을 벗고 이 옷을 이제 벗었다는 말은 6174번에 보면 이제 네이키드 다 완전히 팬티 하나 안 걸치고 완전히 다 빨가벗었다는 말인데 완전히 다 빨가벗어 가지고 종일 날씨고 봐요. day and night 빨가벗어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다. 이 말은 사무엘 앞에서는 자기도 이제 아무런 숨길 수가 없으니까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줬다는 그런 걸 이제 말하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속담에 뭐라고 하냐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선지자들이 원래 이제 그렇게 선지자들은 뭐 벌거벗고 예언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이 벌거벗고 막 예언을 하니까 선지자처럼 하니까 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느냐 그런 말이 이제 들렸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길지는 않는데 24절까지인데 한번 전체 한번 쭉 들어보시고 여기 이제 빨간 표시로 제가 해놨는데 그 부분만 한번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9. Saul told his son Jonathan and all the attendants to kill David. But Jonathan was very fond of David and warned him, "My father Saul is looking for a chance to kill you. Be on your guard tomorrow morning. Go into hiding and stay there. I will go out and stand with my father in the field where you are. I will speak to him about you and will tell you what I find out." Jonathan spoke well of David to Saul his father and said to him, "Let not the king do wrong to his servant David. He has not wronged you, and what he has done has benefited you greatly. He took his life in his hands when he killed the Philistine. The Lord won a great victory for all Israel, and you saw it and were glad. Why then would you do wrong to an innocent man like David by killing him for no reason?" Saul listened to Jonathan and took this oath, "As surely as the Lord lives, David will not be put to death." So Jonathan called David and told him the whole conversation. He brought him to Saul, and David was with Saul as before. Once more war broke out, and David went out and fought the Philistines. He struck them with such force that they fled before him.
But an evil spirit from the Lord came upon Saul as he was sitting in his house with his spear in his hand. While David was playing the harp, Saul tried to pin him to the wall with his spear, but David eluded him as Saul drove the spear into the wall. That night David made good his escape. Saul sent men to David's house to watch it and to kill him in the morning. But Michal, David's wife, warned him, "If you don't run for your life tonight, tomorrow you will be killed." So Michal let David down through a window, and he fled and escaped. Then Michal took an idol and laid it on the bed, covering it with a garment and putting some goat's hair at the head. When Saul sent the men to capture David, Michal said, "He is ill." Then Saul sent the men back to see David, and told them, "Bring him up to me in his bed so that I may kill him." But when the men entered, there was the idol in the bed, and at the head was some goat's hair. Saul said to Michal, "Why did you deceive me like this, and send my enemy away so that he escaped?" Michal told him, "He said to me, 'Let me get away. Why should I kill you?'" When David had fled and made his escape, he went to Samuel at Ramah and told him all that Saul had done to him. Then he and Samuel went to Naioth and stayed there. Word came to Saul, "David is in Naioth at Ramah." So he sent men to capture him. But when they saw a group of prophets prophesying, with Samuel standing there as their leader, the Spirit of God came upon Saul's men, and they also prophesied. Saul was told about it, and he sent more men, and they prophesied too. Saul sent men a third time, and they also prophesied. Finally, he himself left for Ramah, and went to the great cistern at Seku. And he asked, "Where are Samuel and David?" "Over in Naioth at Ramah," they said. So Saul went to Naioth at Ramah, but the Spirit of God came even upon him. And he walked along prophesying until he came to Naioth. He stripped off his robes and also prophesied in Samuel's presence. He lay that way all that day and night. This is why people say, "Is Saul also among the prophets?" 예, 1절부터 보시면은 Saul told his son Jonathan and all the attendants to kill David. 사울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 his son 조나단하고 all the attendants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사무엘상 19장에서 1절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데 But Jonathan was very fond of David. 요나단이 너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윗에게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맹세를 얻어내고 다윗이 다시 사울 앞에 오게 되지만 그러나 Saul listened to Jonathan and took these oaths as sure as the Lord livers, David will not be put to death. 그래서 사울이 이제 요나단의 말을 듣고 took these oaths 이 맹세를 했다. took these oaths 이 맹세를 했는데 as sure as the Lord livers 여호와께서 살아있는 한 David will not be put to death 다윗이 put to death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맹세까지 했는데 이 맹세는 이놈의 맹세는 그냥 어디로 날려먹었는지 다 날려먹고 지금 다 죽이려고 신하를 3번씩이나 라마나에서 보내고 자기도 직접 가서 죽이려고. 이게 사울의 깊은 마음 속에 사울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가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지금 왕으로서 하는데 이것이 무너질까. 사울의 최종적인 것은 야훼 하나님보다는 이 백성들에 대한 여론 그리고 주위의 시선 그런 것에 이 유튜브 같으면 이제 유튜브 조회수, 이 구독자 수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야훼 하나님 어디다가 엿바꿔 먹어버렸는지 사울은 그렇게 돼버려 그게 되는데 7절에 보시면은 So Jonathan called David and told him the whole conversation.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안 되겠다. whole conversation을 해가지고 he brought him to Saul. 이 맹세를 앞에 이제 6절에는 맹세를 했으니까 다시 사울에게 데려가서 이제는 맹세했으니까 요나단도 이제 아버지를 좀 믿었는가 본데
David was with Saul as before. 이전처럼 David was with Saul. 사울하고 함께했다. 그러나 but가 구절에 나오면서 an evil spirit from the Lord came upon Saul as he was sitting in his house with his spear in his hand. evil spirit, 악한 루아흐가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악한 루아흐냐면 이때 로드는 야훼로부터 온 루아흐가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그래서 창을 들고 while David was playing the harp 다윗이 이제 하프를 타고 있는 동안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무엘서 저자는 이때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야훼 엘로힘이 아닌 야훼가 했는데 야훼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뜻이 있었다고 밖에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해결한 거. 나중에 신하들이 또 이렇게 사무엘에게 찾아갈 때는 그때는 엘로힘의 루아가 임해가지고 저도 읽으면서 왜 하나님 한 사람 하나만 하면 되지 왜 자꾸 야훼 하나님 했다 엘로힘 하나님 했다 그렇게 헷갈리게 하냐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지금도 국가라는 단위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게 아닌 거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딱 거물을 치놓고 거기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의 방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10절에 보시면은 Saul tried to pin him to the wall with his spear. 사울이 이제 벽에다가 박아버리려고 다윗을 with his spear 창으로 but David eluded him as Saul drove the spear into the wall. 다윗이 eluded 했다 피했다 그를 eluded him as Saul drove the spear into the wall. 그 창을 이제 벽에다 박으려고 할 때 다윗이 그걸 eluded 해가지고 That night David made good his escape. 그날 밤에 다윗이 이제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 나도 목숨 부지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도망가게 하시려고 야훼께서 사울의 악한 루아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18절에 보시면은 When David had fled, made his escape, he went to Samuel at Ramah.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디로 도망갈 때는 자기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밖에 없으니까 사무엘에게 went to Samuel at Ramah. 사무엘에 가서 told him all that Saul had done to him. 사울이 저를 죽이라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Then he and Samuel went to Naioth and stayed there.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러면은 여기 이제 라마에서 피해서 나요스로 가서 있자. 나요스에 갔다. 지명이 라마 나요시라고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뭐 작은 동네 뉴욕 같으면 제가 있는 이제 퀸즈 뭐 베이사이드 지금 베이사이드에 있으니까 퀸즈 라마가 이제 퀸즈에 해당하면은 나요스 뭐 베이사이드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닌 그런 생각도 드는데 20절에 보시면은 So he sent men to capture him, but when they saw a group of prophets prophesying.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 라마나에서 있다는 그 정보를 사울은 전체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뭐 지금 말하면 국정원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누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사무엘하고 저기 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with Samuel standing there as their leader.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가는데 a group of prophets 한 일단의 무리에 선지자들이 막 예언을 하는 이때 예언을 하는 막 속에서 막 넘쳐 올라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뭐 축복을 얘기도 하고 또 불순종할 때는 막 그런 것들 이제 뭐 성경의 말씀을 막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The Spirit of God came upon Saul's men and they also prophesied. 그들이 예언할 때 누구의 스피릿 루아흐가 왔느냐 하면은 430 엘로힘의 루아흐가 왔다. 엘로힘의
야훼가 아니고 그것이 이제 사울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두 번째도 보내니까 그렇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직접 네 번째, 세 번째까지 보내서 안 되니까 So Saul went to Naioth el Rama, but the Spirit of God came even upon him. 사울에게도 역시 사울이 직접 가니까 엘로힘의 로아가 엘로힘의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He walked along prophesying until he came to Naioth. 그 나요스에 이르기 전에 벌써 막 이렇게 막 속에 있는 영이 그것이 막 나와가지고 24절에 이제 여기 마지막 절인데 He stripped off his robes and also prophesied in Samuel's presence. 그가 이제 strip off 그 다 옷을 다 이제 완전히 빨가벗어 가지고 옷을 벗어 가지고 strip off his robes and also prophesied in Samuel's presence. 사무엘 앞에 가서도 빨가벗고 막 아주 하루 종일 거기서 밤낮으로 예언을 이제 막 속에 있는 걸 막 쏟아낸 모양인데 그때 무슨 말을 했어요? 성경에 적히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사울은 당신이 나에게 기름 붓지 않느냐 나도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막 부딪혀 뭐 다윗하고 문제 또 자기 막 나는 이런 나의 이렇게 방식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in my opinion he lay that way all that day and night. This is why people say is Saul also among the prophets. 사울이 또한 그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왜 제가 앞에서 사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조금 유추할 수 있냐면 이제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고신 그 총회에서 인맥이나 뭐로 보더라도 거기서 남에게 이렇게 하나 꿀릴 게 없는 지금은 여기서 이제 방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인터넷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한때 그래서 그때 재정하고 뭐 전체 관리하는 그 총무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부르더니 이 사람아 부르더니 너는 이제 총회하고 다 사람들이 인정했으니까 집 걱정, 결혼 걱정, 돈 걱정하지 말고 오직 교단을 위해서만 일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오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야훼를 위해서 일하려고 그래도 출발해가지고 이 천지전지 하나님 그랬는데 와서 이제 교단을 위해서 일하라. 교단은 그래도 엘로힘 정도는 돼야 되는데 엘로힘도 아니고 교단을 위해서 디나미네이션을 위해서 일하라. 내가 교단을 위해서 일하려고 여기 왔는가.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워싱턴을 가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해요. 물론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뭐 지금 편집 그 당시에 편집부장을 했는지 편집국장 나중에 국장이 편집부장 했던 저랑 종씨였는데 최 과장께서 아시는 분이 미국에 이제 뭐 세탁소를 하고 있어요. 가면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면서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한번 정해주신 그 길을 이렇게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미국 제 사촌 형이 시카고에서 그 여수론 교회 하시는 전승철 목사님이신데 거기 SFC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취재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난 취재차 이제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게 금방 또 인터뷰해가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했는데 금방 또 통과가 돼가지고 일이 그냥 착착착 진행이 돼버리니까 그럼 일단 시카고로 가서 워싱턴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날라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1995년도에 12월 달에 시카고 오헤어 공항을 가서 1년 있다가 1996년도 11월 말에 이제 11월 말쯤에 이제 워싱턴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보게 되면은 나도 결국 얘기하면은 이게 사울처럼 엘로힘은 아니지만 뭐 교단 그런 거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녹을 받고 있으니까 결국 어디서 돈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뭐 교단에서 이제 뭐 헌금으로 나오든 뭘로 나오든 그 돈을 받고 있으면 결국 이제 뭐 하더라도 결론은 버킹엄이 되니까 물론 이제 워싱턴에 와서 그때부터 이제 제 나름의 이제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르게 돼 가지고 사울과 다윗을 보면은 이게 결국 다윗이 앞에서 이제 땡전 한 푼 없이 시작을 했듯이 다 빨가벗고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빨가벗고 있듯이 모든 인간은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이라 할 때 이게 6174 이것도 같은 그 6174 이것이 이제 같은 원어가 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뻘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때 뻘거벗었다는 것도 6174 스트롱 넘버 같은 것이 되는데 사울의 뻘거벗음 그리고 다윗이 땡전 한 푼 없이 그냥 그렇게 그것도 뻘거벗은 거나 다름없는 것이고 또 뭐 저도 이제 워싱턴에 왔는데 뻘거벗고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고 그 정말 여호와 하나님 믿어도 되냐. 그렇지만 제가 해보니까 이것보다 확실한 건 없다. 전부 다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고 하는데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을 향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이제 교단이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을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면 오케이. 대한민국 이스라엘도 그 천지를 하나님이 돌리면 되는데 이것이 가다가 이 사울도 맹세를 해놓고 싹 돌아 언제 그것을 맹세 엿바꿔 버리고 이제 다윗 죽인다고 막 다니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그것을 통과한 신앙 고백이 없는 것은 이 사울과 같으니까 성경 사울 묵상하면서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 안 하면 또 금방 또 돌아서 요나단이 옆에서 막 기도하니까 금방 맹세하겠다고 해놓고 조금 있다가 맹세는 엿바꿔 먹어버리고 죽이겠다고 그냥 하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과 엘로힘의 하나님이 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사무엘상 19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